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성경 오해독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30장. 유다왕 히스기야는 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에 특사를 파견하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편지를 써 보내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 여러분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으로 모두 올라오시오 하고 초청하였다. 이미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 해 둘째 달에 예루살렘에 다 함께 모여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하였다. 본래 정해진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것은 성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들의 숫자가 충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아직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유월절을 한 달 늦춰 둘째 달에 지키기로 결정했는데 이 일은 왕과 온 회중에게 타당하게 여겨졌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북쪽 끝에 단에서부터 남쪽 끝에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선포한 것이다. 이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규례대로 유월절이 지켜지지 못했던 것이다. 왕의 명령에 따라 바발꾼들이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의 편지를 들고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 다녔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스라엘 동포들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도 남아있는 백성들 곧 아시리아 군대에 붙잡혀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에게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여러분은 주께 죄를 저질렀던 여러분의 조상들과 형제들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주를 거역함으로써 끔찍한 일을 당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목을 뻣뻣하게 함으로써 완고한 고집을 피우지 말라. 오직 주께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주의 성소로 나아오라. 이제부터는 오직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만을 섬겨 주의 두려운 진노가 여러분에게 떠나게 하라. 만일 여러분이 주께로 돌이켜 그분을 섬기면 주께서는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녀들을 붙잡아 간 자들로 하여금 자비심을 샘솟게 하여 포로된 형제들과 자녀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오면 주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을 것이다. 바발꾼들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들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전역은 물론 멀리 스불론에까지 이르렀지만 백성들은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였다. 그러나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그 마음이 낮아져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유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백성들 위에 다 왕과 대신들이 명한 바대로 주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기로 모두 한마음이 되었다. 그 해 둘째 달에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군중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과 분향단들을 모두 철거하여 기드론 골짜기에 내다 버렸다. 그리고 둘째 달 14일이 되자 백성들은 일제히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여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지 못한 일을 부끄러워하면서 서둘러 정결 예식을 행한 다음 주의 성전으로 번제물을 가져왔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저마다 자기 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이 건네준 희생 짐승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다. 군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성결 예식을 행하지 않아서 죽게 바치는 어린 양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하여 레위 사람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주었다. 하지만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 대부분이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선하신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비록 저들이 성수의 규정대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저들이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 곧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를 찾았으므로 부디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에 주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온전하게 고쳐주셨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쁨에 넘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날마다 악기 연주에 맞춰 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듯 주를 능숙하게 잘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보고 그들 모두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7일 동안 절기 음식을 먹고 화목제를 드리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를 찬양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들은 7일 동안 더 절기를 지키기로 마음을 모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다시 7일 동안 모두 즐거워하며 절기를 지켰다. 이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 황소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제공했고 대신들도 황소 1,000마리와 양 1만 마리를 내놓았다. 이때는 정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들의 숫자도 아주 많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즐거워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물론 유다에 온 회중과 이스라엘에서 올라온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에 와 있는 이방 사람들과 유다 땅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했다. 그야말로 온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가득 넘쳤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 이후로 이 같은 큰 기쁨은 예루살렘에 없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백성들을 축복해 주자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렀고 주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31장 유월절 행사가 다 끝나자 거기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찾아다니며 돌기둥 우상들을 깨뜨리고 나무를 깎아 만든 아세라 여신의 목상도 모조리 찍어버렸다. 유다 지역 내에서뿐만 아니라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전 지역에서도 이방 우상을 위한 산당들과 제단들을 모조리 허물어 버렸다. 이렇게 이방 우상들을 모두 제거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조직을 새롭게 하여 각자 맡은 직무에 따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며 또한 주의 성전 문에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했다. 히스기야 왕은 또 자기 소유의 가축들 가운데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치는 번제물을 물론이고 안식일과 조화로 및 주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절기에 바치는 번제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왕은 또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합당한 세금을 내도록 명령하였는데 이는 성전 봉사자들로 하여금 오직 주의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같은 왕의 명령이 선포되자 예루살렘과 온 유다 주민들은 즉각 대대적인 호응을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 거둔 곡식과 새로 짠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그리고 밭에서 나는 모든 수확물 가운데서 첫 열매를 가져다가 제사장들에게 바쳤다. 또한 그들은 모든 것의 11조도 아주 많이 가져왔다.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도 자기들의 소유한 소떼와 양떼 중에 11조를 구별하여 가져왔고 또 주께 바친 거룩한 것들 중에서도 11조를 구별하여 가져왔다. 이렇게 온 백성이 가져온 것들이 산더미처럼 많았다. 이 같은 일은 그 해의 셋째 달에 시작해서 일곱째 달에 끝났다.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와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많은 헌물들을 보고는 주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토록 많은 헌물들이 쌓이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사독 가문의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했다. 이 백성들이 주의 전에 예물을 바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이렇게 많은 곡식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많은 양이 남게 된 것은 주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그 남은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 주의 성전의 창고를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그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바친 모든 예물과 11조와 거룩한 제물들을 성전 안의 창고로 옮겨 보관했다. 이 일을 맡은 최고 책임자는 레위 사람 고나야였고 그의 아우 시므이가 부책임자로 일했다. 이때 히스기야 왕과 성전 총책임자인 아사랴는 이 두 사람의 창고 관리 책임자 밑에서 일할 10명의 관리를 임명했다. 그들은 여히엘, 아사시야, 나핫, 아사헬, 여리못, 요사밧, 엘리엘, 스미가, 마갸, 마핫, 그리고 브나야였다. 또한 성전의 동쪽 문을 지키는 문지기인 임나의 아들 레위 사람 고레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바치는 예물들을 받아서 주께 바치는 일과 또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들을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그리고 예덴, 미냐민, 예수와 스마야, 아마랴, 스가야는 고레의 지시를 받아 제사장들의 성읍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늙은 자나 젊은 자를 가리지 않고 각자 소속된 반열에 따라 그 예물들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일을 했다. 또한 그들은 장차 주의 성전에 올라가 날마다 다양한 직무를 감당하게 될 3세 이상의 족보에 오른 남자들에게도 각자의 몫을 나누어 주었다. 또 가문별로 족보에 등재된 제사장들에게도 나누어 주었고 30세 이상 된 레위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직무와 반열에 따라 그 몫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이 족보에 오른 모든 사람들 곧 어린 아이와 아내와 아들과 딸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각자에게 일정한 몫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 역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있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는 성 밖의 목조지에서 사는 제사장들도 있었으므로 성읍마다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지명해 두고 제사장 가정의 모든 남자들에게 돌아갈 몫의 예물을 빠뜨리지 않고 나누어 주었다. 또한 족보에
등록된 모든 레위 사람들에게도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 같은 일을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주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르고 충성된 일을 하였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했고 주께 순종하여 율법과 계명을 지켰으며 또한 주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셨다. 32장 유다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일을 신실하게 다 마친 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다. 사네립은 먼저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을 포위한 다음에 그것들을 점령할 계획이었다.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이 결국 예루살렘까지 치러 올 것임을 간파하고 신하들과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샘들을 모두 막아버리는 것에 대해 제안하자 그들은 왕의 제안에 모두 찬성하였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많은 백성들을 동원하여 예루살렘 도성 밖의 모든 우물물과 시냇물을 다 메웠다. 이렇게 좋지 않은 까닭은 아시리아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마실 물을 하나도 얻지 못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었다. 마실 물을 얻지 못하면 아시리아 군대가 철수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다음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보수하게 하고 그 위에 망대를 짓게 했다. 그는 또 성벽 바깥쪽에 한 겹의 성벽을 또 쌓고 다윗성의 밀로궁도 견고한 요새로 만들었다. 아울러 그는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히스기야 왕은 또 군대의 지휘관들을 임명하고 모든 군대를 성문 앞 광장에 불러 모은 뒤 격려의 말을 하며 용기를 붙돋았다. 모두 마음을 굳세게 다지고 용기를 내라. 비록 아시리아 왕이 큰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치러 왔다고 할지라도 그들로 인해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 왕과 함께하는 자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다. 저들은 단지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를 의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도우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이 같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에 유다에 온 백성들이 큰 용기를 얻었다. 그런지 얼마 지나지 않아 라기스 성읍을 포비 공격하던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자기 신복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전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말한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다.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계속 버티려 하느냐. 너희 왕 히스기야는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지만 너희는 그의 말에 속지 말라. 그는 결국 여러분을 굶주림과 갈등으로 죽게 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누구냐? 그는 너희가 잘 섬기던 신들의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허물어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에서만 제물을 바치고 경배하라고 명령을 내린 자가 아니냐. 너희는 나와 나의 선왕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듣지 못했느냐. 세상의 그 어떤 신인들 내 손에서 자신의 민족을 구할 수 있었단 말이냐. 보아라, 아시리아의 왕들이 이제까지 멸망시켰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 어느 민족의 신도 자기 백성들을 아시리아 왕들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러할진대 어떻게 너희의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의 말을 하나도 믿지 말아라. 천하의 어떤 강력한 민족의 신도
나의 손이나 나의 선왕들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해낸 적이 없다. 하물며 너희의 신이 어찌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수 있단 말이냐. 이처럼 사네립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을 퍼부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따로써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천하 만국의 모든 신들이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살려낼 수 없었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신도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결코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사네립의 신하들은 이 글을 성벽 위에 서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 히브리 말로 크게 외쳤다. 그렇게 한 까닭은 예루살렘 성을 손쉽게 정복하려고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두고 말하기를 마치 뭇 민족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어 섬기던 우상들을 두고 말하듯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구 조롱하였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그러자 주께서는 아시리아 왕의 진용으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군대의 장관들과 지휘관들과 사병들을 모조리 쳐 죽이셨다. 일이 이렇게 되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크게 망신을 당한 채 부끄러움에 휩싸여 자기 나라로 허겁지겁 도망쳤다. 그러나 사네립이 자기 땅으로 물러나 자기 신을 모시러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아들들 몇 명이 그를 칼로 쳐 죽였다. 이렇게 주께서는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손에서 구해 주시고 또한 다른 모든 침략자들의 손에서도 지켜주셨다. 주께서 친히 유다의 사방 국경선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그러자 여러 나라의 사절단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께 바쳤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도 귀한 선물들을 많이 갖다 바쳤다. 그때부터 히스기야 왕은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크게 높임을 받았다. 그 후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을 날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이에 히스기야가 주께 간절히 기도드리자 주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나병이 나을 것이라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주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교만한 마음을 품었으므로 주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내렸다. 이에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자신들의 허물을 회개하자 주께서는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주 부유해졌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는 자기가 소유한 금은 보석과 향료와 무기와 온갖 귀중품들을 보관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물 창고를 지었다. 그는 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저장할 창고들도 많이 지었고 여러 짐승들을 기르기 위한 외양간과 양떼를 위한 우리도 많이 지었다. 그는 또 엄청난 수의 양떼와 소떼를 기르기 위해 여러 마을들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아주 많은 재산을 주었다. 예루살렘 도성 밖에 있는 기온샘의 물줄기를 막고 지하의 수로를 뚫어 그 물을 다윗성의 서쪽으로 끌어들인 사람도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유다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이적들에 대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일어난 그 밖에 다른 모든 일들과 그가 주께 헌신한 행적들에 관해서는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의 묵시록과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 왕이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가 함께 잠들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한결같이 왕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였고 왕을 존경하여 왕의 시신을 다윗 자손의 무덤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안장하였다. 히스기야가 죽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다. 33장 므낫세는 12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므낫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고 일찍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가증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따라 행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모조리 허물어 없앴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신을 섬기기 위해 제단들을 다시 쌓았으며 나무를 깎아 아세라 여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또 하늘의 1월 성신들에게도 절하며 숭배했다. 게다가 그는 일찍이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실 영원한 거처로 정해 놓으신 예루살렘 성전 안에조차 이방 우상들의 제단들을 쌓았고 성전 안팎의 돛들 곳곳에도 하늘의 1월 성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세워 놓았다. 그는 또 흰놈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바치고 점쟁이에게 점을 치고 마술사에게 마법을 부리게 하고 무당이나 영매에게 갈 길을 물었다. 므낫세는 이렇게 악한 일을 일삼아 주의 진노를 크게 샀다. 그는 자신이 깎아 만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져다 놓기도 했다. 주께서는 일찍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가려 뽑아 선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안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만일 너희가 항상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전한 율법과 계명과 규례들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영원히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런데도 유다 왕 므낫세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잘못 이끌어 그들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멸망시키셨던 그 이방 민족들보다 도리어 더욱 악한 짓을 일삼게 했다. 주께서는 유다 왕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거듭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주의 말씀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주께서는 아시리아 왕의 휘하 장군들을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다 왕 므낫세를 사로잡아 그의 코에 갈고리를 꿰n 뒤에 청동사수로 꽁꽁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큰 공경에 빠지자 그제야 므낫세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이처럼 므낫세가 겸손한 자세로 간절히 기도하자 주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셔서 그의 왕국을 계속 다스리게 하셨다. 그렇게 되자 므낫세는 비로소 하나님은 오직 주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 후에 므낫세는 다윗성 바깥의 외곽 성벽을 잇대어 쌓았다. 즉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의 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물고기 문에 이르기까지 외곽 성벽을 잇대어 쌓아 오벨 언덕을 감쌌는데 그 성벽 높이를 더욱 높게 올려 쌓았다. 그리고 므낫세는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들의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하였다. 그는 또 나무와 돌로 만들어 세웠던 이방 신상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조리 치워 없애고 또 성전 언덕과 예루살렘 성읍 도처에 만들어 놓았던 이방 우상의 제단들도 모두 헐어서 예루살렘 성 밖에 내다 버렸다.
그는 또 주의 제단을 다시 세워서 주께 화목 제물과 감사 제물을 바치고 온 유다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만을 섬기도록 명령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주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렸는데 산당에서 계속 주께 제사를 드렸다. 유다 왕 므낫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모든 일들과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과 주의 이름으로 선견자들이 그에게 말한 내용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일과 그가 주 앞에 굴복하기 전에 저지른 모든 죄와 허물들, 곧 산당을 짓고 나무와 돌로 여러 우상들을 만들어 세운 일과 그 우상들을 세워둔 곳까지도 모두 호세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백성들은 그를 왕궁에 묻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의 위에 올랐다. 아몬은 22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아버지 므낫세와 마찬가지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그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 므낫세와는 달리 아몬은 주 앞에서 뉘우치지 아니하고 점점 더 많은 죄를 지었다. 마침내 아몬의 신하들은 왕을 반역하여 아몬을 궁중에서 살해했다. 그러나 그 후에 유다 백성들은 아몬 왕의 암살에 가담한 자들을 모두 가려내어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유다의 왕으로 삼았다. 34장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였고 자기 조상 다윗이 걸었던 옳은 길을 본받아 좌로나 우로나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던 해 아직 16세의 어린 나이였을 때 요시야는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왕위에 오른 지 12년이 되었던 해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산당은 물론 나무를 깎아 만든 아세라 신상들과 새기거나 부어 만든 각종 이방 우상들을 모조리 없앴다. 그는 또 바알 신의 제단들을 모두 허물도록 명령하였고 바알의 제단 위에 있던 분향단들도 산산조각을 내어 아세라 여신상들과 우상들을 가루로 빻아서 그것들에게 제물을 바치던 자들의 무덤 위에 뿌리게 했다. 요시야 왕은 또 우상 숭배를 한 제사장들의 뼈를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요시야 왕은 또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그리고 멀리 납달리 지방과 그 주변의 폐허가 된 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들을 두루다니며 그렇게 했다. 또 제단들을 허물어 없애고 나무로 만든 아세라 여신상을 토막내어 온갖 이방 우상들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분향단들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그런 다음에야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8년째 되던 해 나라와 성전의 정결 작업을 완수한 그는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예루살렘의 성주 마세야와 요아하스의 아들인 사관 요아를 함께 보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헌금을 모두 건네주었다. 힐기야에게서 그 헌금은 성전문을 지키던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유다의 전체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모은 것이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그 돈을 받아 성전 보수공사를 책임 맡은 감독관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은 또한 그 돈으로 성전 수리를 직접 감당할 일꾼들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품삯을 주었다. 즉 성전 보수공사를 책임 맡은 감독관들은 그 돈으로 목수와 기능공들의 품삯을 지불하고 성전 보수에 필요한 각종 나무들과 다듬은 돌을 구입하여 이제껏 유다 왕들이 그토록 폐허가 되게 방치해 두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게 했다. 보수공사를 맡은 자들은 아주 성실하게 일했다. 이때 현장에서 공사 감독을 맡은 이들의 모두 레위 사람들로 그들은 곧 무라리 집안의 야학과 오바댜, 그앗 집안의 스가랴와 무술람이었다. 이들 레위 사람들은 악기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자들로서 공사 자체를 메어 나르는 일꾼들을 관리했고, 또한 그 밖에 여러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감독했다. 그리고 이들 위에도 또 다른 레위 사람들은 기록원이나 서기관이 되어 작업 일지를 쓰거나 서기 일 업무를 보기도 했고, 또는 문지기의 일을 맡기도 했다. 어느 날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 헌금궤에서 돈을 꺼내고 있던 중에 일찍이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주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그러자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다. 내가 주의 율법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소. 그러면서 hil기야는 그 두루마리 율법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다. 서기관 사반은 그 책을 들고 급히 요시야 왕에게로 가서 보고했다. 왕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성전 보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 보관되었던 헌금은 다 쏟아낸 후에 그 돈을 성전 수리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과 일꾼들에게 전부 맡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반이 왕에게 아뢰기를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는데 그 책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하면서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읽었다. 유다 왕 요시야는 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는 크게 슬퍼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그리고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개인 보좌관 아사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그때들은 이제 주께로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옳은지를 주께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지금껏 우리 조상들이 이 책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진노가 너무나 크오. 이에 대제사장 hil기야는 왕의 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자 예언자 훌다를 찾아갔다. 그녀의 남편은 하스라의 손자이며 독하스의 아들인 살룸이었다. 당시 살룸은 왕실의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그녀의 아내인 여자 예언자 훌다는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훌다에게 왕의 말을 전하자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은 그대들을 내게 보낸 그분에게로 가서 이 도성을 향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 앞에서 낭독된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다 저주대로 내가 이 도성과 그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은 나를 저버린 채 다른 이방 신들에게
분양하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써 나의 진노를 폭발시켰다. 그러므로 내가 이 도성에 나의 진노를 쏟아 부을 것인데 그 진노는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또 그대들은 주의 뜻을 엽죽도록 그대들은 내게 보낸 유다왕 요시야를 향해서는 이렇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내가 들은 그 책의 말씀에 관해 말한다. 너는 이 책과 이곳 민족들에 대한 나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져서 내 옷을 찢으며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니 나도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도성과 이 주민들에게 내리기로 한 나의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의 생전에는 그런 두려운 재난을 내 눈으로 보지 않으리니 너는 평안히 죽어서 내 조상들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 올다가 예언을 하여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그런 뒤 왕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즉 어른으로부터 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주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왕은 주의 성전에 모인 온 백성들 앞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의 성전에서 찾은 두루마리 율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었다. 그런 다음에 왕은 기둥 옆에 서서 주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다졌다. 즉 왕은 오직 주께 순종하고 주께서 명하신 모든 계명과 가르침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따를 것이며 주의 성전에서 발견된 이 율법책이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키겠다고 맹세하시오. 그러므로 왕은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그들 스스로 자신과 똑같은 맹세를 하게 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 따라 살기로 다 함께 맹세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든 땅에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우상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그들의 주 하나님만 섬기게 했다. 그리하여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은 하나님 주께 복종하고 그분을 기억하게 하지 않는다. 35장 유다왕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다 백성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왕은 제사장들에게 각자 직분을 나누어 맡기고 주의 성전에서 맡은 바다로 할 일을 잘하도록 격려했다. 왕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따로 성별된 라비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주의 성전 안에 언약궤를 모셔두도록 하시오. 이제부터는 그 궤를 어깨에 메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하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정해놓은 규례에 따라 각 집안별로 순서를 정한 일을 준비하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성소에 나가서 레위 지파의 각 집안별로 순서에 따라 일을 행하고 또 모든 백성이 각 집안별로 순서에 따라 일을 행하도록 하시오. 그즉 여러분은 스스로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맡은 일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의 성전으로 오는 백성들을
어린 양을 잡아주되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똑같이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하시오. 요시야 왕은 거기 모인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한 짐승들 가운데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약배 모두 3만 마리와 또 황소 3,000마리를 희생제물로 사용하도록 내주었다. 그러자 왕의 신하들도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많은 제물을 내놓았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의 책임자들인 대제사장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6월절 기간 동안에 희생 제물로 쓰도록 제사장에게 어린 양 2,600마리와 황소 300마리를 내주었다. 또한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 곧 고나냐와 그의 아들들인 스마냐, 느다니엘, 하바사바, 여히엘 그리고 요사밧은 6월절 기간 동안에 희생 제물로 쓰도록 레위 사람들에게 어린 양 5,000마리와 황소 500마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6월절 제사를 지낼 또 준비가 다 마무리되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반별로 각각 자기 자리에 정렬하여 섰다. 그런 뒤 레위 사람들은 6월절 어린 양들을 잡아서 그 피를 받고 레위 제사장들은 그 피를 건네받아 번제단 위에 뿌렸다. 그러는 동안에 레위 사람들이 죽은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겼다. 그런 다음 레위 사람들은 번제물로 바칠 그 짐승을 집안별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주께 바치게 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 번제단에서 불살라 주께 바쳤다. 그들은 소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 그리고 6월절 규례에 따라 레위 사람들은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굽고 나머지 거룩한 제물은 가마솥이나 냄비에 넣고 삶아서 모든 백성에게 곧바로 나누어 주었다. 그 후에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6월절 음식을 요리했다. 6월절 기간 동안에는 제단 위에서 불사를 번제물과 기름덩이들이 너무나 많았으므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밤늦게까지 그것들을 제단에 바쳐야 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과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먹을 음식까지 마련하는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곧 아삽의 자손인 찬양대원들은 6월절 제사를 드리는 동안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다윗 왕의 선견자인 여두둔이 정해 놓은 바에 따라 각자 자기들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또한 자기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도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기의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들은 친족인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6월절 음식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날 이와 같이 주를 섬기는 모든 일들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6월절 규례에 따라 주의 제단의 번제물을 다 바침으로써 백성들이 또한 모두 6월절을 잘 지켰다. 모든 것이 요시야 왕이 지시한 대로였다. 그때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6월절을 잘 지켰고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이처럼 백성들이 6월절을 제대로 잘 지킨 것은 아주 오래전 예언자 사무엘의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없었다. 과거 이스라엘의 어떤 왕들과 요시야 왕이 이번에는 6월절을 지킨 것처럼 그렇게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온 백성을 초대하여
아주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적은 없었다. 이토록 성대한 유월절 행사가 거행된 때는 요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18년째 되는 해였다. 이런 모든 일을 후에 고 요시야 왕이 성전을 잘 보수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른 지 여러 해 후에 이집트 왕 느고가 바벨로니아 왕과 싸우려고 군대를 이끌고 유브라데스 강가의 갈미스를 향해 진군했다. 이에 요시야 왕은 이집트 왕 느고와 싸우려고 출전했다. 그러자 이집트 왕 느고가 유다 왕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했다. 유다 왕이여, 왕은 어찌하여 나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요? 나는 그대와 싸우려고 출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나의 대적을 치러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둘러 가라고 명령했소.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께 명하신 이 원정길을 막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쳐서 멸망시키실 것이오. 그러나 요시야는 물러서지 않았다. 도리어 그는 적이 자기를 몰라보도록 변장을 한 채 전투에 나섰다. 이렇게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느고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출전을 강행했고 마침내 무기토 병원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한창 싸우는 중에 요시야는 이집트 군사들이 쏜 화살에 맞았다. 그러자 요시야가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도록 하라. 내가 크게 다쳤다. 요시야 왕의 부하들은 왕을 전차에서 내리게 한 후 다른 전차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돌아왔다. 하지만 크게 다쳐 피를 많이 흘린 요시야는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만 죽고 말았다. 그는 자기 조상들의 묘실에 안장되었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왕의 죽음을 크게 슬퍼했다. 이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는 예가를 지었는데 이스라엘에 노래하는 남녀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요시야를 기렸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었다. 그들이 부른 그 애가가 가사는 애가집에 수록되어 있다. 유다 왕 요시야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그 밖의 다른 일들과 또 요시야가 주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순종한 모든 선한 일들과 또 그가 이룬 여러 업적들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36장 요시야가 죽자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의 아버지를 뒤이어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 여호아스는 23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고작 3개월 동안 다스렸다. 이집트 왕 느고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쫓아내고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했다. 그런 뒤 이집트 왕 느고는 여호아하스의 형제인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앉히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느고는 엘리야김의 형제인 여호아하스를 붙잡아 이집트로 끌고 갔다. 여호야김은 25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 후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치고 그를 포로로 잡아 쇠사슬로 묶은 뒤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주의 성전에 있는 각종 기구들도 다 빼앗아 바벨로니아로 가져간 뒤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전에 들여놓았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그 밖에 다른 일들과 그가 행한 가증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여호야김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위에 올랐다. 여호야긴은 18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예를 저질렀다. 다음 해 봄이 되자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을 보내 여호야긴을 바벨로니아로 잡아가고 그 동시에 하나님 성전의 값진 물건들도 대량으로 약탈해 갔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해서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웠다. 시드기야는 21세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어 거듭 경고하셨지만 시드기야는 주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드기야는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서도 느부갓네살 왕을 거슬러 반역했다. 그는 아주 완고하고 고집이 세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려 하지 않았다. 게다가 유다의 제사장들과 제도자들과 백성들까지도 시드기야 왕을 본받아 점점 더 주께 거역하고 이방민족의 가증스러운 풍속을 따랐다. 그리고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일찍이 주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예루살렘 성전까지 더럽히면서 주께 더욱 죄를 지었다. 그들 조상의 하나님 주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백성과 자신이 구별해 놓으신 성전을 무척 아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어 거듭 타이르고 거듭 경고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비웃고 그들이 전하는 주의 말씀을 무시했으며 주의 종들을 한낱 조롱거리로 삼을 뿐이었다. 마침내 그들을 향해 주의 무서운 진노가 폭발하였고 그리하여 이제 그들은 주의 불같은 진노를 피할 길이 없게 되었다. 결국 주께서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 그들을 치게 하시니 바벨로니아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 백성을 칼로 쳐 죽였다. 바벨로니아 군사들은 아주 잔인하여 닥치는 대로 마구 유다 백성들을 쳐 죽였는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고 건강한 자나 병약한 자도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그들은 성전 안에서도 마구 칼을 휘둘러 닥치는 대로 죽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모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크고 작은 모든 물건들을 약탈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주의 성전에 있던 보물들은 물론이고 왕과 지도층 인사들이 갖고 있던 보물들까지도 모두 빼앗아갔다. 또 바벨로니아 군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지르고 이스라엘의 성벽을 허물어 버렸다. 궁궐에도 불을 지르고 거기에 있던 값진 것들을 모조리 부숴버렸다. 느부갓네살 왕은 칼을 피해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자신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벨로니아를 물리치고 파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기 서기까지 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그리하여 일찍이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 곧 이 땅이 70년 동안 황폐한 채로 남아있게 되리니 이 땅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안식년을 다 누리듯 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께서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자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고레스는 페르시아 온 제국에 다음과 같은 조서를 공포하였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에 계시는 주 하나님께서 온 땅의 나라들을 모두 내 손에 넘겨주셨고 또한 나를 세우셔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 그분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그러므로 나의 제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누구라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하라. 너희의 하나님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아멘.